오늘 본문 말씀에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경험 안에서 또 우리 지식 안에서 어떤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선예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범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 이제 조사받을 때 자백을 강요받는 일들이 많죠. 또 예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좀 덜 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사람들을 때려가지고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보면 젊은이들을 물고문하다가 또 죽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자백 이 단어를 들으면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백이라는 단어는 세상 법 안에서 이제 나쁜 이미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법 안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절도를 했다, 강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제를 해야 이 사회가 그나마 치안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다가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좀 성숙하지 못해 놓으니까 뭐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조금 이제 범죄자, 용의자가 죄를 뉘우치다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자백이라고 하면 분명히 사회법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법이 이게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통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나라다 보니 양심의 자유도 있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정한 몇 개 나라를 빼고 거의 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한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국가 기관에서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만져가지고 사회 질서 유지랑 크게 상관이 없다 보니 신앙의 자유를 만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자유는 우리 내면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죠.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지 못하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법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살인죄를 저지르고 뭐 강간을 하고 강도를 하고 막 그래도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법에 오면 그것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백을 하면이라는 말에서 보면 분명히 세상의 법과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도 범하지 않아요. 사회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아요. 교통법규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도 하고 막 좋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됨을 우리가 자백한다라는 것은 세상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백하는 겁니다. 사회법은 하위법이고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 헌법보다 더 상위법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세상 통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걸로 어떻게 법을 하지 못하고 이제 목사님, 신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뿐인데 상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뭐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였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더라.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니 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가겠다.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근데 이런 회개가 나오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갔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정하는 게 바로 자백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주어 뭐 이런 개념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갔는데 이것을 자백, 인정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회개라는 부분들이 그런 말이죠. 회개는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되려면 자백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백이 되면 회개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백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우리 내면과 우리 삶의 현장이 동시에 바뀌는 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안의 모습과 우리 바깥의 모습이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없어. 그것을 두고 잘못된 회심이라. 신앙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잘못된 회심은 교회의 건강을 망친다. 교회를 망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현대 기독교 교회 안에서 보면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목사가 됐고 장로님이 됐고 권사가 됐고,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부감이 나요.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변화가 됐다라고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심이 아니죠. 근데 이와 같이 바깥 모습은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믿는 사람처럼 잘 행동을 해요. 근데 실제 보면 안은 변화가 안 됩니다. 앞에 말하는 것과 뒤에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믿는데 본인은 믿는다고 하는데 바깥 모습이 안 바뀌는 거야. 근데 두 번째 거는 바깥 모습은 바뀐 것 같은데 안이 안 바뀐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둘 다 안 믿는 건데 믿으면 둘 다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었고 변화가 됐습니다. 내면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근본적인 회심, 나의 심정에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분을 회개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때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안에도 구원을 받고 우리 바깥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자백하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백을 해야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운지 알아요. 자백을 해야 우리의 불의에서 깨끗이 씻겨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했건 왜 자꾸 내보고 회개하라 해? 막 그런 식으로들. 여전히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살인죄도 범하고 나는 절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기고 살아야지. 숨기고 살아야 되죠. 왜? 나는 진실되고 나는 과거에서 벗어났다, 회심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과거에 살인죄를 범하였는데 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로 색안경 끼고 저거는 또 죽일 수가 있다. 저 잔인한 사람이야. 포악한 사람이 바로 색안경 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오늘도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추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그렇게 하시면 칭찬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심할 때도 어떻습니까? 회심하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죠. 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라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우리 잘못된 모습을 또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고 사람도 나를 미워하시고 사람은 나를 얕잡아보기 시작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얕잡아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분들은 뭐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보면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 저는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셨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목회하기가 편해. 내가 보니까 그게 목회하기가 편해. 사람들 말하지 마. 조용해. 목사님 저기요. 말하지 마. 그게 아니라 말하지 마. 왜? 해버리면 목회하기가 그렇게 편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왕도 여러 가지 스타일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진시 황제. 야, 물론 뭐 나름의 쿠데타가 일어날 거를 조금 걱정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시 황제는 정말 왕노릇 할 맛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잘못하면 매스컴에서 이렇고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고 지금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즘 시대에서 대통령을 하려면 언론 통제가 돼야 대통령 짓 할 맛이 날 것 같아. 근데 뉴스에서 사방팔방 떠들어. 대통령 할 맛이 안 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언론 또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진보주의 성향, 보수주의 성향 막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진보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 없어요. 사람이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 있지 성경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모두가 성숙된 사람이라는 것 전제하에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된 회심을 한 사람들 줄줄 다 앉아 있어. 그 사람 거짓된 회심을 잘못된 회심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투표권을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표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나하나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잘못된 회심을 하고 있어. 자기 마음이 중요해. 그거를 성경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목사가 진시 황제처럼 목회를 안 하려면 성도님들을 잘 성장시켜야 돼. 한마디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지금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1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1번 이야기하고 여기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가 통치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통치가 안 먹혀. 진심 황제가 한 개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견해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세요. 그게 기도가 1순위예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시요. 근본적인 부분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 그러면 다르게 접근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면 교회 행정 안에서 저 사람에게는 그 거수 결정권 하나를 투표를 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모습조차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었던 회심이 진짜 회심인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라니까. 정말로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제가 조직 신학을 이제 수업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조직 신학 논문을 쓰는 박사님이 요즘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구원론은 이제 논의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에 한참 또 구원론이 분위기 타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이야기 하냐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제 생각과 무관하고 그분의 생각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전병훈 목사님, 기타 등등 몇 명의 목사님을 언급을 했어요. 그 목사님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원래 박사과정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경 말씀을 다다다다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걸리잖아요. 이 부분에 걸리잖아요. 이 부분에 걸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거를 두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를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외적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외적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이 내적인 회개가 회심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인이 몇십만 명, 어떤 분은 거기에 번갈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회심을 했는가를 그분보다 더 조직신학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 회심했어. 단순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점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검을 내 신앙을 점검함으로써 더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회심 안 한 것 같아. 그런 점검 말고 우리가 회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막 이렇게 다 행동을 하는데 나는 회심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이러냐라고 갈등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회심한 게 맞다 그런다면 그래 내가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덜 매달렸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네. 내가 내 중심으로 살려고 발부둥 쳤네. 가정생활도 내가 일고 가려고 했고 직장도 내가 일고 가려고 했고 교회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됐는데 다 돌아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열정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버렸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 누구한테 사택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을 죄의 심판대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적질 하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회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 너 이제 죽었어. 내 왕자리에서 물러나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다윗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살아가는 다윗이 다시 회복하고 나를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 삶의 현장에서 막 뭔가 자꾸 꼬여갑니다. 꼬여가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완전히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많이 어린 애들 키울 때는 이 대화가 자꾸 땡까 부르면서 이게 해주 저거 해주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좀 크면 어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는 게 맞고 지금 일주일 동안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 것 같은데 너가 이 공부는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그때부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애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향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방향이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으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는 그날까지 천국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보다 더 급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을 더 찾는 거. 여러분 계속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문제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줄 겁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는 못 베길 정도로. 지금 여러분
적당하게 살만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살만합니까? 살만하구나. 살만하니까 적당히 기도하지. 정말로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요. 적당하게 기도가 안 될걸요. 그때 전부의 오지옵소서가 나옵니다. 내가 작정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내 계획을 다 내려놨으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로덴 나무 밑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 내 계획 다 내려놨다. 내 능력 다 내려놨다.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배설물로,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설물로 여겨야 돼.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교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기면,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바울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 그거를 통해서 막 일을 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거 다 배설물로 여기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쓰십니다. 오전 설교에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쫑그러 받으면서 자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스승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나, 그런 이야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근데도 계속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게 갈급함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갈급함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 갈급함이 있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살만합니까? 살만하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갈급하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야 딱 달라붙어가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양육받는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다 됐다 뭐.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 보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나. 목사 보고 아무도 이야기 못해. 근데 나는 지나니까 한마디만 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내 입장에서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이거를 보완시켜야 되고 저것도 보완시켜야 되고 뭐 이건 좀 더 뭐 발전시켜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여야지. 부족한 부분이 안 보이면 앞으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우리 교회 이제부터 계속 죽어가는 일밖에 생기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족한 부분이 보여야지. 안 보이면 교회 큰일 나지.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가정에 부족한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도 보여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두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도 보여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치료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치료와 관계가 있다. 그 치료와 관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치료 전에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자백이랑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받으려면 자백이랑 회개가 있어야 된다. 물론 영혼 구원을 할 때 회심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도 자백이랑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완벽한데 뭐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엎드려야 돼. 역사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 주변에서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 두 손 딱 놓고 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왜 역사를 해? 어떤 경연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렸을 때 그때부터 또 주변에
영적인 배경들이 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백하세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체험됩니다.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이 체험돼요. 우리의 불의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체험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지옥과 같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오전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라고 했죠. 왜 볼 수가 없을까? 귀한 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역사를 해도 그게 천국의 일인지 지옥의 일인지 몰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셔도 모른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거를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이해를 못해. 뭡니까? 몰라.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돼. 거듭나야 된다. 적당하게 신앙생활 말고 정말로 거듭나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인들 말고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해도 나중을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생활까지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왔다 갔다가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만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뭔 소용이에요? 지옥 갈 건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